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앞서서 이 그릇들을 우리 머릿속에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엌에 가면은 이 찬장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여러 그릇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찬장을 또 열어보면은 그릇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릇 가운데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놓은 그릇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릇은 보통 이제 손님이 오실 때 혹은 특별한 어떤 좀 접대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럴 때 꺼내는 그릇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것은 귀한 선물로서 상자조차 개봉하지 않은 채 귀하게 놓는 그릇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손에 닿을 수 있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릇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 쓰는 매일 우리의 참 양식을 책임지는 밥을 담는 그릇이 있고 또 국을 뜨는 그릇도 있고 또 이제 반찬을 담는 여러 접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릇들은 사실 어떻게 자세히 보면요, 자주 사용한지라 약간의 좀 닳아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죠. 흠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뭐 쌀을 담는 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물을 받아두는 어떤 통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이 생활 가운데 또 우리 부엌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요, 이 질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그릇들이 우리의 집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을 그냥 값으로 따진다면 아마 맨 위에 있는 그릇들일 것입니다. 잘 꺼내진 않지만 이것이 굉장히 값지고 비싼 거기 때문에 값을 생각하면요. 그런데 값을 떠나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오랜 세월 동안 값진 그릇이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매일같이 우리의 손에 들려서 밥을 담아온 그릇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그릇들 가운데 다시 한번 나에게 가장 귀한 그릇은 어떤 것일까요? 값이 비싼 그릇과 쓰임을 받는 그릇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손에 들고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알 때 이 본문 말씀이 훨씬 더 깊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는 이제 풀려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4장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제 자신의 어떤 운명을 직감하면서 마지막 편지 가운데 그는 어떻죠? 이 디모데후서 이 서신의 제목처럼 마지막 인생의 문턱에서 이 편지를 가장 아끼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때 근데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좀 편안하지 않은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인데요. 이것은 이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들이 진리에 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상황이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적으로 어떤 약간의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곡성서 침례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만약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혹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어떤 염려와 노파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흔들림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2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즉 집이 흔들려도, 교회가 흔들려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이 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에 놓으신 기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절로 넘어가는 거죠. 자, 흔들리는 것이 없다, 확고한 것이 있다, 터가 든든하다라는 사실을 말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집 안에 있는 그릇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큰 집은 곧 하나님의 집, 즉 이 교회를 말하면서 그 큰 집에는, 그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다양성의 문제 혹은 그릇의 종류의 문제가 아닌, 사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너는 주인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내 그릇의 종류를 우리가 밝히자,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릇의 4가지 성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릇의 특징의 첫 번째는 바로 그릇은 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릇이라 번역된 그리스어나 영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발견한 특징 중 하나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릇, 즉 밥그릇, 국그릇이 아닌 조금 더 넓은 의미가 있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담는 용기로서, 도구로서, 정확하게는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라는 의미가 이렇게 넓게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본문 말씀 속의 그릇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단어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단어 속 그릇의 특징 중 하나, 이 단어의 의미 중 하나는 바로 스스로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목적을 지닌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그 목적에 사용되어지기 위해, 어떤 목적에 사용되어지기 위해 나타난 그릇이라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의 손에 이렇게 들려서 무엇인가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그릇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릇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릇의 본질이라 하면 바로 이 비어있음이 그 그릇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그릇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비어 있어서 무언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속이 꽉 찬 쇳덩어리는 아무리 그게 값비싸도 그릇이 아닙니다. 그릇은 자기를 비워 두었기 때문에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그릇은 즉 무언가 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에게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금과 은, 즉 너는 무엇으로,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그릇은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릇의 종류가 아닌, 그릇의 목적은 담겨져야만 하는 존재로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내 마음에, 내 그릇에 담고 있느냐인 거죠. 이 성경 속에 사람이 그릇의 비유가 될 때 바로 이 지점이 건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생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느 정도가 되는 사람이지? 내가 사회적인 지금 지위로 봤을 때 나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지? 혹은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어디쯤에 지금 와 있지? 평생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조금은 다릅니다. 딱 하나죠. 너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 질문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어떤 그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나를 향한 질문이라면 내가 그릇으로서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종류의 그릇인가를 떠나서 지금 내가 그릇으로서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주인을 향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나를 위한 질문을 많이 하죠. 다시요, 그릇은 담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나만 비교한다면, 그런 나의 인생의 어떤 종류나 내 어떤 그릇의 종류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나를 비교와 열등감으로 이끌지만, 사실요, 나는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요, 그 질문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4장 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질그릇이라 번역된 단어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그릇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 얘기하죠? 질그릇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즉, 값이 싸고 또 흔하고 떨어지면 깨지는 그 그릇으로 자기를 비유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귀해진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질그릇이 갑자기 금그릇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 삶의 그릇의 종류를 떠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보배가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이 내 안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릇의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담겨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그릇에 담긴 것은 반드시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즉, 그릇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언제나 그렇듯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즉,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을 들고 우리가 삶을 떠난 것처럼 우리가 삶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기울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든지 분명히 그것이 흘러나오기 마련이죠. 내 몸이 아플 때가 있죠. 내가 억울할 때가 있죠. 내가 어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들 안에서 내 안에 있던 것이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담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나오죠. 원망이 담긴 사람에게는 원망이 나옵니다. 또 감사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감사함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흔들릴 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담겨있던 것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권면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래서 감사한 것은 풍성히 거한다. 이것에 참 저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조금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평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 갑자기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평소에 담아놓았던 것들이 내 인생이 힘들 때 쏟아지는 것. 즉 그렇다면 내가 평소에 무엇을 계속 담으려고 내 삶에서 노력하는가가, 즉 내가 그릇으로서 값진 것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값지지 못한 것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그 시간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저녁이, 우리의 또 아침이, 우리가 혼자 있을 어떤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릇은 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그릇의 존귀는 재질이 아니라 이 용도에서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라고 되어 있죠. 이 바울 당시 큰 집을 다시 한번 시대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이 로마 시대의 부유한 집에서는 실제로 이 네 가지 그릇이 모두 있었다는 거죠. 금그릇과 은그릇은 대개 이제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연회 때 이제 식탁에 올라오는 그릇이었고, 그 손님을 굉장히 내가 존중하고 또 환대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나무 그릇은 보통 집안의 일상적인 도구로서 많이 사용이 된 것이죠. 매일의 식사나 혹은 일을 나르는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손에 쥐고 쓰는 자리에서 쓰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그릇은 토기로서 이 시대 가장 흔한 그릇이었는데요, 값이 굉장히 싸서 대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곡식이나 기름, 포도즙을 저장할 수도 있고 또 물을 길러 나르는 그런 용도로도 쓰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깨지면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 그릇의 종류들이 한 큰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여러 그릇들 가운데서 어떤 것은 존귀에 이르도록 사용되는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수치에 이르도록 사용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금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질그릇은 천하게 수치스럽게 쓰인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사도 바울이 단순히 말한 것은 이 사용되는 쓰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의 종류를 떠나서 존귀하게 쓰이는 쓰임이 있는가 하면 수치에 이르는 쓰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어떤 재질의 등급이 아닌 용도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릇의 존귀함은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가 아니라 사실 이 주인의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느냐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금으로 만든 그릇 안에 만약에 쓰레기가 담겨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전혀 어떤 사용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금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평범한 질그릇 하나가 온 식구를 위해서 먹을 그 양식을 담겨져 있고 또 매일 주인이 그 그릇을 찾는다면 그 그릇은 집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일 것입니다. 즉 용도에 맞게 쓰인다면 이것은 존귀에 이를 수 있는가 하면 용도에 맞게 쓰이지 않는다면 금그릇일지라도 수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적용한다면 또 사회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사실 대개 이러한 어떤 용도의 오해 중 하나가 사실 이 비교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서열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앞에서 나서서 하는 사역이 있고 뒤에서 조용히 하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모르는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또한 또 여러 가지 내가 가진 은사, 달란트라든지 작은 은사, 즉 이 비교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나 스스로를 나는 별로 이렇게 교회 안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 같다, 쓸모없는 것 같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않을까, 혹은 교만하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정반대의 원리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비교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나눠질 때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선 이와 같이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에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들을 더 풍성히 얻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비교의 저울을 본문에선 치워버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그릇의 재질과 어떤 그런 등급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그 그릇이 각자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때 몸의 지체가 각자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때 그것이 약한 부분이 됐든 강한 부분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더 약하게 보이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내 어떤 믿음의 분량과 내 은사의 크기가 없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부분을 내가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신실하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비교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누가 드러나고 누가 드러나지 않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어진 것을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들어 온 교회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그릇의 종류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신실하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다는 거죠. 주방에서는요 냄비의 자리에서 귀하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2층에 있는 정수기의 옆에 있는 종이컵이 있어야 그 종이컵의 역할을 하면서 귀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종이컵이 냄비를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 불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왜 저 냄비만큼 크지 않을까, 혹은 냄비가 종이컵을 보면서 쟤는 참 뜨거운 것도 견디지 않고 시원하게 그냥 찬물 받아서 편하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서로가 이게 슬퍼지는 거죠. 서로가 참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주보를 나눠주는 손, 주보를 접는 손,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그런 귀한 발걸음, 혹은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무릎이 있을 수 있죠. 또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한 분 한 분 불러주는 입술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신실하게 쓸 때 모든 것이 다 존귀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치 아무렇게나 내가 교회 안에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시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교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것, 이것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에, 내가 기도하는 것에, 또 내가 교회 예배를 지키는 것에, 내가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섬김에 함께하는 것에 신실하게 쓰일 때, 하나님께 충성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질그릇이 질그릇답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만약 금그릇이 금그릇답게 사용되지 못하면 수치에 이른다,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릇은 그 담기는데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두 번째는 그릇의 종기는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의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므로 그릇은 깨끗할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21절 말씀을 가면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것은 씻는다는 표현 외에, 즉 이것은요 이 밖에를 깨끗하게 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까지 있는 것을 철저히 씻겨내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21절에 보면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즉 막연하게 그냥 착하게 살고 하면 깨끗해진다가 아니라 사실 무엇인가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16절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22절, 23절 말씀을 통해 그 구체적인 것들이 있는데, 나를 깨끗하게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 그리고 정욕들,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 이런 것들이죠. 헛된 말이나 또 뒤틀린 가르침들, 혹은 내 안에 다스려지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욕망들, 혹은 유익이 없는 다툼, 즉 교만한 모든 것들을 그것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구체적인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사실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릇은 항상 그렇듯이 안쪽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즉 겉만, 우리가 지금 식사를 맛있게 하지만 겉만 번지르르하게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만약에 그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먹었던 밥풀이 붙어 있다면 여러분, 그 그릇은 도무지 사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을 책망할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는도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우리는 겉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즉 내 어떤 옷차림과 또 내 표정과 또 말투, 사람들의 모습, 앞에서의 모습. 그런데 어쩌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을 보신다는 거죠. 우린 겉으로 얼마든지 깨끗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항상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서 밖은 번지르르하게 깨끗할지라도 우리의 속에 구체적인 것들이 씻겨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것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깨끗함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했죠.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죠. 내 안에 주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겉이 문제가 아닌 우리 내면이 주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릇은 안쪽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릇은 매번 씻어야 됩니다. 한번 깨끗하게 씻어놓고 평생 쓰는 그릇은 없습니다. 쓰고 나면 다시 씻어야 다음에 또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의 신앙의 생활처럼요.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물론 우리가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 번의 그 귀한 평생의 결단으로 평생을 깨끗하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매일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참 회개를 하고 우리의 속을 매일같이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실 때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씻지 않고 둔 그릇은 결국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삶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릇은 쓰고 난 다음에 또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길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순간 그 다음이 위험한 때가 있습니다. 즉 그 그릇은 항상 쓰임 받은 다음에 반드시 씻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나면, 봉사를 하고 나면 뿌듯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인간적인 서운함이 올 수도 있고, 비교도 올 수 있고, 또 때로는 판단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계속 둔다면 다음에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그 안에 남아 있었던 그 찌꺼기들이 다음에 배어서 나온다는 거죠. 즉, 내가 귀하게 하나님께 쓰인더라도 항상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안쪽부터 씻어야 됩니다. 그릇은 매일같이 씻어야 되죠. 심지어 사용된 다음에 곧바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씻겨진 그릇을 두고 이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에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구별되었다는 의미인데, 사실 이 그릇으로 말한다면요, 아무데나 그릇이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깨끗하게 씻었으면 우리가 설거지하면 어디 놓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놓은 것처럼 그릇이 주인이 쓰기 좋은 위치에 다시 놓여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거룩히 구별됐다, 이것은 내가 사용됐고 다시 사용될 자리에 내가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요, 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위치에 놓였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용되고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용되기를 기다리는 이미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 주인이 예를 들면 집에서요, 우리가 손님이 왔을 때 그때부터 와가지고 급하게 그릇을 씻지 않습니다. 만약 온다는 걸 알았으면 미리 깨끗이 다시 한번 좋은 그릇들을 씻고, 그리고 왔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귀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다시 한번 내가 놓여져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겨짐으로써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할 때 곧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거룩히 구별되고 예비되었을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그릇의 가치는 그러므로 주인의 손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주인의 손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그릇은 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그릇의 존귀함은 재질의 문제가 아닌 용도의 문제라는 것을 배웠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릇은 그러므로 깨끗하게 쓰일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그릇의 가치는 주인의 손에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릇은 결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그 금그릇도 진열장 안에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죠. 즉, 주인이 그 그릇을 가지고 주인의 손에 그것이 들릴 때 비로소 그릇으로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비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참 잘못된 열심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즉,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는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죠.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이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용도는 전혀 반대되는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릇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건져내사 구원하사 그를 하나님의 영광에 위한 그런 일로서 사용되는 그릇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귀하게 사용된 후에 이제는 젊은 디모데에게 그 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 또한 그런 그릇으로 사용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즉 교회를 핍박하였고 스데반의 죽음 앞에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겼던 그 옷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울이 자기 그 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택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얼마나 그게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평생의 그 은혜에 참 감사함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말이었을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결코 사도 바울의 힘에 의해서 그가 지금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한 것이 아닌, 오히려 그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 죄 가운데 거하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들어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되게끔 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나는 주인의 손에 들려 택함 받은 그릇이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인생이 아닌,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릇으로서 내가 사용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감사하고 또 값진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단어를 이 그릇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죠? 이 디모데후서 2장에 이제는 내가 택함 받은 그릇으로 사용되었으니 이 디모데 너도 또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내 가치의 값을 올리면서 스스로 증명해내고 그렇게 애쓰다 지치는 삶이 아닌, 우린 딱 이 고백 하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제 그릇의 용도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그릇이 어떤 종류인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 안에 합당하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그 손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값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놀라운 진리는 사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쓰임받을 수 없는 깨어져 버린 그릇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사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쓰이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이 그릇이 되어서 모든 것을 철저히 십자가에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고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감히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재질, 우리의 그릇의 종류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요, 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재질이 어떻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깨끗하게 준비됨으로써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인다면 그것이 작은 일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릇은 담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릇은 재질의 문제가 아닌 이 쓰임에서 그의 가치가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릇은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겉이 아닌 속까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의 가치는 결국 주인의 손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은 단순히 깨끗하게 살라 이게 아닌, 사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릇이 되라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앞서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남기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내 마음에 가득 채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일까요? 혹은 감사일까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씻어내야 합니까? 겉이 아닌 안쪽에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 혹은 내가 모르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다스리지 못한 나의 어떤 정욕일 수 있습니다. 욕심일 수 있죠. 어떤 세상의 안목의 어떤 자랑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될 수 있죠. 해결하지 못했던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 깨끗할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무엇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닿는 그 자리에 내 그릇이 놓여 있는가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방황하며 내 삶의 마음이 나눠져서 정작 내가 쓰임받아야 될 곳이 하나님의 손인데 그 손을 떠나 그 손이 도무지 닿을 수 없는 위치에 내 믿음의 그릇이 있다면 여러분, 그 그릇이 다시 주인의 손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는 자리로 옮겨져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므로 값비싼 금그릇을 찾으시는 분이 아닌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그릇의 종류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가진 달란트나 은사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 사용되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의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우리는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집에 가서요, 한번 우리 부엌에 가서 있는 그릇들 한번 쫙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릇이 제 손에 닿을 수 있게 놓여져 있는 것처럼 주님, 저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그릇으로서 주인 되신 주님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다시 한번 사용되기 원합니다. 지금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그릇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는 귀한 마곡성 서침내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